입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온 것 같네요. 날로 부흥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영적 전쟁 세 번째 시간 가질 건데요. 우리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몽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요, 사실 다니엘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에 집중 훈련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딴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예배는 말씀은 언제든지 듣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저께 딱 1시간 설교했더라고요. 그래서 9시에 딱 끝났는데 한 30분도 안 됐는데 다 어딜 가셨더라고요. 저도 촬영 운행 때문에 바쁘게 나가긴 했는데 여러분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제가 빨리 끝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제랑 비슷하게 끝낼 예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도 더 하시고 어차피 30분 먼저 가야 큰 차이 없어요. 근데 30분 더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로 승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어떤 주제로 싸우고 있어요? 영적 전쟁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요. 강력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인 우리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있어야 성령의 검을 들든 믿음의 방패를 들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충분히 싸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못하신다? 그럼 엉덩이라도 붙이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훈련 다른 게 아니에요. 엉덩이부터 싸움해야 돼요. 제가 새신자 교육 때 항상 얘기한 게 있는데 기도 잘하고 싶죠?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엉덩이부터 붙이세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 5분 하고 막 도망가면요 절대 기도 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면요 무조건 엉덩이 싸움부터 해야 돼요. 내가 청소에 5분 한다 그러면 20분 정도는 최소한 20분 정도는 버텨봐야 나중에 10분 정도는 기도가 나와요.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기도를 1시간 이상 하고 싶다 최소한 3시간은 싸움 해보셔야 돼. 3시간 붙이고 있으면요 그 중에 1시간은 기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다른 거 없어요. 엉덩이부터 붙이세요. 안 되면 거기다가 본드를 바르세요. 바지가 벗겨지든 내가 그냥 하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각오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앉아있으면 무슨 기도하지 하는데요 어느 순간 기도가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방언을 기호하시고 기도하는 거 안 되면 또 하세요. 또 하세요. 그러면요 나는 지겨운 것 같아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반복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반복하세요. 하고 또 하세요. 내가 아직 방언을 못 받았다? 그럼 한국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하고 또 하세요. 하고 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요. 그거 갖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이 있는 기도로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절대로 양이 쌓아지지 않고 질적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고 싶다면 양부터 쌓으셔야 돼요. 무식하면 양이라도 쌓으라고 이 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질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로 여러분 승부 보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은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실제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거 아는데 내가 이 말씀 아는데 그걸로 우리가 영적 전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부 봐야 되고 그걸 삶으로 실천해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공격해 올 때 대적해내 봐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로 능력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짧게 할 계획이긴 한데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뭐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또 무슨 나라가 있을까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격돌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나를 지배하는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영적 우리 싸움의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가 아니면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성령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 감각이 있겠지만 몇 가지 표징들을 통하여져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누가 지배하냐에 따라서 그 현상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면, 지배하게 되어지고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생존력이 있고요, 역동성이 있게 되어지고요, 활기차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런 삶이 있다 보니까 긍정적이게 되어지고 의로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경건해지고 겸손해지고 선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형태로 가게 되어진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지배,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만약에 사단에게 지배당하면 부정적인 사고가 계속 나와요. 내 삶 가운데 계속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 비판하는 말이 나온다. 그건 내 성향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불의한 생각,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가 계속적으로 판단되어지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기보다 계속 세상적인 논리로 바라본다.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한 거예요. 왜? 마귀는 어떤 영이기 때문에? 공중원세 잡은 이 땅을 지배하는, 세상을 이끌고 있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 세속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되어진다.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교만해져요. 나밖에 몰라.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 나는 내 고집을 주장하고 있다. 나도 모르게 계속 내 것만 고집하고 있다.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말하면 무조건 회의적이야.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누가 그런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안 들으려고 해요. 이건 사단이 지금 나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표시입니다. 심지어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행위를 갖기 시작해요. 열등의식 속에서 비교하기 시작하고 시기가 넘치게 되어지고 비난과 정죄와 심지어 멸시와 고속까지 한다면 그건 완전하게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그런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 비춰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잘 알면 좋겠는데 정작 나는 그거를 잘 몰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해.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여러분 삶을 그냥 비디오처럼 쭉 찍어보면 좋아요. 핸드폰으로 내가 누군가 대화할 때 어떤 태도로 내가 대화를 하고 있나 한번 대화를 녹음해 보세요. 그리고 내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이 주도되어져서 살아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좀 자신감이 있으면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 말투가 어때? 내 말이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내가 믿음으로 얘기해? 아니면 내가 인간적으로 얘기해? 물어보세요. 우리는 참 마음이 좋아가지고 아니어도 항상 아유 괜찮아요, 집사님은 착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셀프로 모니터하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또 빛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게 되어졌을 때 질서 있게 되어지고 그 안에 만족함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어서요, 들으면 깨닫게 하시고 보면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또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와 지정의로 깨달아지게 하셔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비인격적이어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인격을 무시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이 충만하면요, 비인격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사람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안 그래지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이성적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죄악에 이끌리고 억지스럽게 되어지고 내 주장만 고집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한다. 이거는 100% 뭐가 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에 열정적으로 쏟지만 사단의 나라는요, 죄를 이뤄내는데 더욱더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나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지배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표징이 무엇인지, 그 모습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이제 예수님이 논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는데 안식일날 고치게 되어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막 논쟁을 하다가, 안식일 논쟁을 하다가 물어봅니다. 야, 병자를 고친 거는, 이거는 마귀가 들어가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병자를 고치게 되어진 거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억울하니까, 병 고친 건 차마 부인할 수는 없고 그걸 인정하자니 하나님의 능력을 높여드린 것 같으니까 그들이 말한 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일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만약에 각각 자기가 싸워서 이겼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거는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떠나갔다.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저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한 이런 부정적인 것, 마귀의 속해져 있는 것들을 대적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사단의 어떤 능력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능력이 나와요. 치유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마귀가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타 종교에서도요, 병 고침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슬람이나 불교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에서도요, 수없이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힌두교에서도 하고요, 알라도 막 다 해요. 그들도 실제로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치유의 사역들은요, 반드시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을 살리게 되어져 있고요, 믿음을 강하게 하고요, 감사와 평안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단들이 지배하는 다른 데서 하는 어떤 영적인 걸, 그런 것들로 주술이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하게 되어지면요, 거부감이 들게 되어지고요, 질병이 낫는 대신에 다른 것들이 희생되어지거나 어려움이 더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병을 낳은 것 같지만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라든지, 가정이 불화한다라든지, 부부가 연합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인도에 가서 한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이 실제로 간증한 걸 들었어요. 윤사만 성경 오셨잖아요. 그래서 선교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집회 중에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와가지고 막 몸에, 젊은 여자였대, 한 20대 중후반 정도 돼가지고 막 결혼도 했는데 막 몸을 베베 꼬더니 막 뒹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윤사만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축사를 해줬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사정을 들어봤더니 왜 이런 역사, 왜 이렇게 악한 것이 안에 차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어릴 적에 그 부모가 자식이 몸이 아프니까 그 힌두교의 그 뱀신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영적 결혼을. 그래서 영적 결혼을 시켜가지고 영적으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때의 병은 고쳐졌는데 이 여인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얼굴도 이쁘고 다 온전한데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긴 했는데 부부가 관계가 온전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그 영적인 것들의 혼인에 대한 자신의 회개하는 가운데 그것들이 깨달아져서 그 영적 결혼을 파기하고 사단을 물리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회복하게 되어져서 온전하게 식사도 하게 되어지고 부부 생활도 온전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라는 제가 간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치유에 있어서도 영적인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의 치유 방법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병 고친다가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온전한 길로 가는 것이지, 무조건 병 고치는 게 목적이 되거나 어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현대적인 시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단순하게 술 마시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의 진짜 의미는요, 우리가 고대의 좀 문화적인 걸 이해해야 돼요. 오늘날에는 술 구하기가 참 쉽잖아요. 슈퍼만 가도 맥주, 소주, 양주 다 있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술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고대에는요, 술 자체가 워낙에 귀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술을 다 먹어. 지금처럼 소주, 양주가 어딨어. 무조건 곡주였지. 맥주,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맥주, 그것도 지금처럼 맑고 깨끗한 맥주가 아니라 탁주, 그 맥주를 갖고 우려가지고 곡물들을 우려서 그걸로 술을 만들었는데, 그나마도 대부분이 무알콜, 거의 대부분 있는 거는, 이 알코올성이 있는 거는 왕들이나 특별히 제의식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술이었어요. 흔하게 누구나 먹던 것이 술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의미로서 이 술을 취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수많은 제의식 가운데 신접하기 위해서 술 먹고 필름 킬킬 때까지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비몽사몽 되어지고 오락가락하고 햇소리 하잖아요. 그걸 신이 접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영 받지 마라. 여러분, 에베소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뒤 후반부에 가면은 교회에서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에 뭐 나오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너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에베소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이 5장의 말씀은요, 단순하게 술 먹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헛된 영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 헛된 영을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 속했을 때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맺는 열매예요. 자연스럽게 맺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맺게 되어지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하나님의 사단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불안과 두려움, 근심, 좌절, 원망, 의욕상실, 냉전, 인색, 탐욕, 혈기, 분노 등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육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오늘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면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멀리 어딘가에 우주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어떤 목적지로만 본다면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비유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임한다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지역적인 거, 멀리 저 우주 너머에 어딘가에 있는 그런 지역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삶의 익숙한 모습으로 비유해 줍니다. 뭘로 비유해 주느냐? 누룩으로 비유해 줘요. 누룩으로 말하면 오늘날 이스트, 빵을 만든 빵을 부풀리게 하는 걸로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서말이면요, 가루, 밀가루 서말이면 3kg 정도 되거든요. 그죠? 한 마리 1kg 되나요? 제가 말을 정확히 몰라서. 한 말 8kg죠. 서말이면은 20몇 킬로나 되는 이만한 쌀푸대, 밀가루 푸대에다가 이만큼을 되는 거를 세 푸대를 빵으로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누룩을 얼마나 넣을까요? 뭐 가루다 똑같이 서말을 넣을까요? 아니죠. 한 줌이면 돼요. 한 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한 거 세 말을 21kg짜리를 38에 24kg죠. 24kg를 빵으로 만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질까요? 제가 볼 땐 여기 있는 사람 다 먹고 남아요. 여기에서 한 5배는 먹어도 충분히 먹을 만큼 그런 빵을 넣었는데 그것이 하룻밤 만에 이렇게 부풀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누룩을 하나 넣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사실 우리가 누룩이 부풀리는 게 막 보이나요? 속에서 무슨 일이 작용하는지 모르죠. 그냥 어느 순간 넣었더니만 얘가 뽕뽕뽕뽕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얘기한 거, 너희들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그 시작은 아주 작지만 그것들이 부풀어져 가지고 언제 부풀었는지 모르게끔 그렇게 커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유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걸 믿으십니까? 제가 어저께 우연찮게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딱 TV를 켰어요. 근데 벌거벗은 세계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세계사와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의 역사를 바꿔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로마 시대가 처음에 핍박했지만 어떻게 어떻게 국교가 되어지고 어떻게 그 공인이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세계의 역사 속에 기독교를 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세상을 바꾼 게 기독교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BC와 AD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세계의 역사를 바꾼 것이 바로 기독교였어요. 처음엔 핍박당했지만 그러나 국교가 되어지고 전 세계에 확장되어지면서 많은 복음이 일어나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가장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지금도 확장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꾼으로 부름받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고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냐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수 없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 속에 있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 내 마음 심장 속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디에 계신 것과 너희 마음 속이란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해는 해요. 마음속에 있다, 우리의 여기 있다, 생각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더 실제적인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내 삶의 인격을 통하여져서 내 삶을 통하여져서 내 말을 통하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지고 태도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이 공간 속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로 맺혀지고 내 안에 있는 행함과 생각과 말로 인하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만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그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또 다음 시에도 하겠지만 영적 전쟁의 통해 내 마음속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내 생각을 어떻게 되는가, 내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를 또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는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의 실제가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만 잘한다고 우리가 착하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단에게 어느 정도 활약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왜 권세를 주셨느냐?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죄와 사실은 관련된 부분이에요.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하는 건 우리는 억울해 보이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할지 모르겠지만 마귀가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기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왕되심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되심은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결국엔 파쇄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으로 높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동안이지만 마귀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하는데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잠을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겨내기 제일 어려운 게 눈꺼풀이라는데 피곤하고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금방 끝날 때니까 우리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지만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지만 이 땅의 공중 권세로 이 땅의 왕으로서 마귀를 잠시 동안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 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뭐 했다고요?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을 뻔한 게 아니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서 설명해 주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심판은 이 땅의 임금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권세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직 잔존 세력이 남아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만 가까이 가면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어제도 보았지만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왜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도록 납두하느냐 허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마귀를 잠깐 동안 네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한 다음에 내가 너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이미 승리하라고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대 관념에서요, 왕은요 곧 나라의 상징이었어요. 나라 이꼴 왕이었고 왕 이꼴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왕으로 모실 때 우린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삶의 왕입니다. 이 땅의 왕이십니다. 사단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걸 믿어질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겨진다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별로 이렇게 아멘들이 없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미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파셨다니까요. 모든 권세를 멸할 능력을 갖고 있다라니까요. 사단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딴 게 아니에요. 사단 권세를 멸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옥은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불못불이 오고 풀물불이 타오르고 영원히 고통받는 것,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의 없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곳은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되어졌어요. 우리 시편에 뭐라고 나와져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와 함께 한다면 내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방법이 참 중요하잖아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더워서 벗을게요. 튀긴 하겠지만 티를 입고 왔는데 제가 오늘 좀 너무 맨날 정장만 입은 것 같아가지고 딱딱해 보일까 봐 조금 오늘 일부러 이걸 입고 왔는데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라고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일부러 제가 이렇게 입고 왔어요. 조금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 주기도문 보면 잘 나와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가 나라오라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너희들 기도할 줄 모르겠어? 그럼 이거 갖고 기도해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알려주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라는요, 영어로 봤을 때 네이션이 아니에요. 국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킹덤이라고 나와 있어요. 킹은 뭐예요? 왕. 덤은 뭐예요? 도메스틱에서 그 국내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도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킹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라는 건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예수님이 왕 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냥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왕 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단의 나라에 종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 되어시고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전 이게 좀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주님만이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고백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왕 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그림 보셨잖아요.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이거 내려올 때 있잖아요. 계단에 보면 여기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회에 딱 그림 나와져 있는데 뭐 못 봤다고 언제 봤어? 뭐 이런 유치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앞에 딱 나와 있는 거야.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이 문 밖에 두드리고 있는 그 모습만 우리가 상상하는데 정작 중요한 말씀은요,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갑자기 문을 두드리다가 갑자기 예수님 너가 먹고 마실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못 나오느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셔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럼 이게 연결이 되시나요? 그냥 이 문맥을 모르고 그냥 보면요, 내가 음성을 듣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는데 너와 같이 먹고 마시고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오는 게 이긴다는 말이 나와요.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러느냐?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사단의 권세는 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분의 왕좌의 보좌를, 이 보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왕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권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게 되어지면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이 땅을,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너희 가운데 허락해 줄 거야 라는 것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시나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두드리노니 뭐 하라고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안 열면 안 들어오겠다는 뜻이에요. 열면 들어오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그럴 때 너희들이 사단 마귀를 이길 권세를 줄 거야. 너에게 보좌의 권세를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권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 주님이 나의 로드십,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다고 고백하고 내 삶은 완전히 그분에게 순종되어질 때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분을 초청해야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에게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예수 우리 왕이요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다스려야 돼요. 주님을 초청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악한 마귀는 물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여러분들 막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100번 나왔다고 천국 100%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가운데 왕이 되어졌을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졌을 때, 그분을 믿을 때, 신뢰할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교회 100만 번 나온다고 교회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든 뭐 옛날에 부흥가사님이 그랬잖아요. 예배 잘 드리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그 의도는 분명하게 맞는 말이에요.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천국 계단 하나씩 쌓인다고. 그럼 한 번 드린 사람은 천국 어떻게 가라고? 그 높은 계단 어떻게 올라가라고?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중요한 우리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도 하지만 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중간중간 또 깨드는 게 있어요. 그걸 동시에 일어나는 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양심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 역사는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있는데 문제는 이 은혜가 내 안에 교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는데 너무 거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거룩을 통한 내가 건건하다는 생각 때문에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안에 마귀는 그 틈을 가지고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듯 하지만 그 안에 또 마귀도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타고? 교만을 타고. 대부분 이 양심 역사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좀 너무나 신비적인 걸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양심 역사가 많이 나요. 방언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방언을 할 때도 너무나 방언을 막 사모해줘서 죄사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도적으로 막 하려다 보니까 방언은 하긴 하는데 양심 역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해보겠다, 내가 뭐 어떻게 열심히 잘해보겠다 하는 순간 양심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이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열심을 가지면요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내 힘으로 하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나댈 때가 있어요. 저부터도. 표현이 좀 죄송스럽지만 너무 나대요.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막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뭔가 조금만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양심 역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정이 없으란 말이 아니에요. 비전이 없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려는 순간 사단은 그걸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양심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매일마다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늘 기울여서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끌려갔을 때,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가 않아요.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방법, 물론 그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그거는 어떻게 뭐 이론적으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일에는요 반드시 영적으로 분별되게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생각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음성처럼 막 들리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음성은요 내 마음의 확증으로, 평안함으로, 내 안에 기쁜 울림으로 오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요 내 마음에 기쁜 뜻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지정의로 말미암아 그것이 깊이 있는 삶으로 울림이 되어져요. 반드시.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똑같은 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지만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근데 귀에다 대고서는 야 누가 너 뭐한대 이거는요 사단이 주는 음성이다라는 것을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섣부르게 막 얘기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당신 그렇게 하지 말래,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하면서 기도했더니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뭐 하면서 왜 거기서 죄악 든 거 행하니, 마치 의로운 척 하지만 그 영혼으로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단이 천사의 성령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령의 음성은요 평안함이고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에 관심 있지 절대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막 누군가에서 떠올린다, 그럼 막 누군가에 대한 죄악이 보여진다, 그것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이지 가가지고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되면 양심 역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에 내 영적인 울림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막 귀로 막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깨달아져요. 아, 이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아파하고 있구나, 외로워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구나, 그런 영적 울림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랬대 저랬대 막 이거는요 하나님 별로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치사하게 째짜하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을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굳이 비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까 목사님이 안수해줄 때도요, 내가 그거 막 들키지 않기를 원해, 내가 그거 너무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하면요 하나님 그거 가리워서 안 보여줘요.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네가 돌이키지 않느냐라고 할 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목회자에게 보여줄 때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내가 그걸 죄악 등을 감추고 내가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 그걸 일부러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영적 분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깊이 있는 것들이 분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의 구분점은요 마음의 평안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요 반드시 평안으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아마 수없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들었을 거고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아도요 마음 깊은 곳에 평안함이 있어요. 환경은 힘든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응답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반대예요. 환경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막 잘 되는데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뭔가가 약간의 찝찝함이 있다. 그럼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예 사단의 편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런 감정도 없어요. 그런 느낌도 없어요. 왜? 이미 죽어 있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성령 사단이 역사하면요 반드시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도했는데 불안하다, 그건 아직까지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불안함이 제거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괜히 짜증난다 싶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짜증날 것 같다 하면 아예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집에 가서 누가 한바탕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할렐루야. 가끔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 다른 분들 보니까 작정하고 싸우려고 아예 그렇게 참 맘먹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번 판 한번 싸워봐야겠다, 오늘 두고 봐라, 싸워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사단이 내 마음까지 이미 집 짓고 있다는 뜻이니까 빨리 성령으로 회개해서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로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요 성령님의 음성은 명확하고 확실해요. 확증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뭔가 흐리멍텅하고 뭔가 불명확해요. 그게 사단이 주는 음성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하나님에는 질서 예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하면요 질서에게 딱딱딱 예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들은요 이게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라고, 그건 아니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사단의 역사하는 것인지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하고 얘기하잖아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인 줄 아십니까? 자기 감정만 얘기해. 자기 상황만 얘기해. 들으려 하지 않아. 그리고 뭘 말을 하는데 명확하지가 않아. 앞에 했던 말이 다르고 뒤에 했던 말이 달라. 그거는요, 사단에 잡혀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 아무리 붙잡고 얘기해봐야 들리지 않아. 그 사람 붙잡고 아무리 뭐 성령은 이렇고 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고 막 세계해봐야 안 들려. 들으려고 하질 않아. 왜? 이미 사단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는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손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영혼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에 뭔가 혼돈스럽고 뭔가 말을 하는데 불분명하고 뭔가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하는 거다? 사단에 잡혀 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뭔가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했던 말 또 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문장이 안 끝나.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명확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건 하겠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듣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말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사단에게 잡혔다라는 거예요. 분별이 되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명확해요. 그리고 예만 있어요. 그러나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은 불분명하고 질서가 없고 혼돈스럽고 뭔가 계속 끊임이 없어. 자기만 억울하대 맨날. 자기만 맨날 힘들 때. 그거는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미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은요,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확증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30장 15절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잠잠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요, 안에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기 전까지 뭔가 불안하고 나는 못해, 나 같은 게 뭐라고 안 돼요 이렇게 했던 것들이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앞장서서 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사실 구체적인 것을 잘 얘기해 주지 않아요. 성령님이 뭐 앞에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뭐 짜장면집 해라, 짬뽕집 해라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말에 답이 다 돼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까지는 나 못해요, 안 돼요 했던 게 기도 끝나고 나면 할 수 있지 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 깊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하면요, 나 못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 능력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요,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아니 내가 하지. 그렇군요 주님,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돌아오면 또 할렐루야 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가는 거지 뭐, 이제까지 왔는데 또 내일 못 가겠냐, 주님이 지켜주셨는데 못할 게 뭐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기도 안 하고 또 믿음 떨어지면 나 어떻게 해요 주님, 나 못게 괜히 됐나 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요, 믿음이 있고 담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자의 심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떨어지고 사단이 내 마음에 지배하기 시작하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한탄과 한숨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하루뿐, 뭐 하루 살다 하는 거지, 뭐 내게 무슨 소망이 있어, 저 인간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무엇보다 사단이 주는 음성의 가장 큰 특징은요,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어떤 마음이요? 두 마음. 사단이 역사하면 내 마음 가운데 꼭 갈등이 생기고 두 마음을 품게 되어져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신앙적인 갈등이 생긴다? 100% 뭐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내가 교회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 교회밖에 없나, 저 교회 찾아가야 되나? 다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사단. 여러분 교회를 옮길 때는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 사명이 있어서 갈 때만 빼놓고요 교회 옮기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이렇게 옮길 때가 있어. 그 교회가 필요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사명을 주면 그때는 담임 목사님 때 얘기하고 내가 이런 사명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떠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다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 옮긴다고 예수님이 바뀌나요? 여기 A 교회 따르고 저기 교회 다르나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달리 있지 않다는 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여기는 구원이 없고 여기는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회는 구원이 충만하고 이 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내 교회밖에 모르고 건물에 보이는 교회로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1도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대답은 너무나 잘하시는데 왜 삶은 안 그러냐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 들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간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니까요. 엄마 편 아빠 편 해봐야 똑같은 엄마 아빠지 뭘 엄마 편 아빠 편이에요. 안 그래요? 그럼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보시고 정말로 사명이라면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나 사역자에게 얘기하고 정말로 상담을 통하여서 그 교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구체적으로 그때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 들면 사단에 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돼가지고 영혼 다 빼앗기는지 모르고, 그런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그 교회 가도 또 똑같이 그 일을 똑같이 겪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죄악의 굴레에서 계속 똑같이 해요. 처음 가면 좋은 것 같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여기서 떠나온 그 기간만큼 똑같이 그 기간 되면요 또 그 일 또 일어나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니까요. 사단을 이겨내고 극복해내야 복도 임하고 하나님도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장 복된 사람 뭔지 아세요? 내가 처음 섬겨서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 20년 됐으면요 20년짜리 신앙이 나와야 돼요. 30년 되면 30년짜리 신앙이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이에요. 한 교회를 꾸준히 지킬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의 몸에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래야 열매도 맺지. 빨리빨리 옮긴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빨리 될 것 같아서 옆에 옮기고 옆에 오면 열매 맺을까요?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온전히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사단은 이미 물러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미 물러가면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분의 말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 마귀는 자동적으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마귀를 대적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런 진실된 고백으로 기도 많이 하고 가세요. 지금 딱 9시거든요. 이 기도가 찬양 끝나면 9시 될 거예요. 여러분 9시부터 최소한 10시까지는 기도하고 가세요. 집중적 기도하세요. 기도 훈련 뭐라고요? 엉덩이부터 싸워라. 무릎으로 먼저 싸워야 돼요. 가능하면 무릎 꿇고 하면 좋고 뭐 무릎 아프시니까 안 되면 앉아서 기도하세요. 근데 엉덩이 싸움부터 하세요. 어차피 작정해서 20일 왔잖아요. 어차피 피곤한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30분 더 한다고 엄청 더 피곤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 시간 갖고 기도해 보세요. 어차피 드려진 시간, 어차피 10시까지 작정한 시간,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충분히 만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 시간을 채우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배가로 있을지어다, 더 큰 능력이 있을지어다, 모든 문제는 풀릴지어다, 회복의 역사는 있을지어다. 그래도 아직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셔야죠. 눈치 따라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오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 우리 시작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예수님 나의 왕 되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나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라 왜 캔들스로 위크라바바바 딜스로 위크라바바바 딜스로 위크라바바바바 아바바 딜스로 위크라바바바바바 딜스로 위크라바바바바바 아바바라 위켄들스로 위크라바라 위크라바라바라바라 위켄들스로 위크라바바바바 아바바라 위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위켄들스로 위크라바바바 딜스로 위크라바바바바 비바바라 위크라바바바 딜스로 위크라바바바바바바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 오 주님, 주여. 아버지라 닐스로 위크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비비비비비비비바바바 닐스로 위크라바바바바 비비비빌로 위크라바라 위크라 닐스로 위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비비빌로 위크라바 위크라 닐스로 위크라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 위크라바라바바 어주님만 닐스로 위크라바라 위크라바라 위크라 위크라 닐스로 위크라바바바바바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닐스로 위크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비비바 닐스로 위크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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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비비비 박한 눈수로 비커라 바바바 디스로 비커 비비비 박한 눈수로 비커라 바바바바 이로 눈수로 봐오 주님이 매면 눈수로 비커라 바바바바바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저주와 평가졌던 모든 것들은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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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주의 영만이 성령의 영만이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신 역사되어진 모든 어둠의 저주들은 끊어질지어다 양신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것들은 어둠의 영들은 끊어질지어다 아버지로 위크라바바 디스로 위카바바바바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웬늘수로 위크라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비바바바바바라 위크라바바 디스로 위크라바바바바바 비비바바라 위크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 주님 주여 아버지로 위크라바바바바바바라 위크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바라 위크라바바바바바바바 닐수로 위크라바바바바바 비비바라 위크라바바바바바 닐수로 위크라바 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빌라 위크라바바바바바바라 위크라바 닐수로 위크라바 닐수로 오 주님이 바바라 위크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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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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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내 생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당신의 의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을 잡고 역사하는 피곤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은 내가 예수님의 명 하나님 묶음 놓고 떠나가라. 묶음 놓고 떠나가라. 묶음 놓고 떠나가라.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금 기도의 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왜 가바바디스로 왜 가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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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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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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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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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내 가운데 인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더러운 모든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더러운 모든 죄악들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내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깨어나나이다. 주님만이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능력이다. 주님만을 바라는 것이 나에게 능력입니다. 오 주님의 바바라 베이커라바바바 디스로 베이커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사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케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며 주 앞에 토로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라와이 카라바바 내라와 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임주시옵소서. 주여 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교만을 꺾어주시옵소서. 나의 나태함을 주님 꺾어주시옵소서. 나의 우둔함을 주님 빛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아버지를 큰 뜻으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있는 영적 흐름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그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이 있게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은밀한 것까지 나의 아버지가 감추고 싶은 비밀까지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깊숙한 곳으로 주님만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내 안에 깊이 은밀한 곳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깊은 곳 내 안에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 주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만내시로 비카라바바바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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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비비비비
주님 더 깊은 곳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이곳에 채워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혼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과 친구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과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대면해야겠나이다. 주님과 변론해야겠나이다. 주님과 담판을 지어야겠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 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생각 가운데 빠져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바바바바바바 디시카바바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로 웨이카라바바바 디시로 웨이카라바바바 디시로 웨이카라바바바 웨이카라바바바 디시로 웨이카라바바 디시로 웨이카라바바바 웨이카라바바 디시로 웨이카라바바바바바바 오바바바바 웨이카라바바바바바바바바 위바바바바바바바바바 웨이카라바바바바바바바 위바바바바바 웨이카라바바바바바바바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세 번 다시 한번 부르며 다시 한번 힘께 소리 높여 라이프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부르짖나이다. 내가 주님을 찾나이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 주의 영을 갈망하나이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웨카라바바바바 디스로 웨카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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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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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주 앞에 나의 모든 걸 맡겨놓고 그분을 왕으로 모십시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의 마음을 열고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주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입술과 모든 삶을, 나의 육체 모든 것을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아버지의 손끝 하나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쏟아진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짓, 나의 태도, 나의 눈빛, 아버지 나의 생각, 나의 아버지 숨쉬는 것까지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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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 주님이여 바바바라웨이크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 주님